네,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서울, 서울이 아니고 경기도 한양대학교 건너편에 있는 스터디룸 카페를 빌려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는 무척 덥습니다. 벌써 11일째인가 폭염으로 있고요. 새벽에 굉장히 덥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거기는 추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튼 많이 잘 지내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여기도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코로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일학교 가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가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가시고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영적 삶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 네 번째 시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영적 삶의 기초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마음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 점검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이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영적 삶의 기초 네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영적 삶의 기초에 대한 설교를 계속 이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 내용은 좀 약간 머릿속에 이렇게 숙지하고 암기하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 것으로 좀 소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영적 생활, 신앙생활은 영적인 영적인 삶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과 영적인 삶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첫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가 지불이 꼭 필요하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모든 삶의 플랜과 계획을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만, 이 선물로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담아놔야 되는 거죠.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잘 보관하는 거, 우리의 마음에 중요한 공간 안에 이것을 보관해야 되는데, 이 보관하려면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은 육신으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걸 비워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사실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워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육의 생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따라가게 하는 그런 욕구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쉬운 작업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이렇게 여기는 거, 그리고 은혜는 영적 에너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 우리가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은혜를 우리가 이게 받아들이고 은혜를 정말 우리 안에 이거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영적인 음식이고 에너지니까. 음식은 먹어야 되죠. 약을 먹어야 우리가 병이 낫듯이,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에너지가 생기듯이 은혜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그리고 잘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대가 지불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영적 삶의 기초는 대가 지불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거 없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우리는 영적인 그 기아 상태에서 진짜 이렇게 뭐랄까 강력한 간증이 없고 삶이 그냥 그럭저럭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이 마음의 상태와 마음의 방향.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향해서 항상 이 맞춰서 나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 세 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원수 마귀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전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각 세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눴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각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올바른 시각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가는 올바른 시각 나의 감정의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이렇게 연약하게 잘 넘어지고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하고 막 이런 어떤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또 하나 원수에 대한 올바른 시각 마귀가 우리의 삶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파괴시키려고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갖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선하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눠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잘못하면 우리가 정말 이게 내면의 치유가 되지 않고 우리 안에 깊은 곳에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격적인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대부분 육신의 아버지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투사하게 돼요. 이게 사실은 상담학적으로 투사라고 그러는데 그냥 육신의 아버지나 육신의 부모님을 투사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가 중에 그 카톨릭 신부 출신인 마틴 루터라는 독일의 신부 출신의 종교개혁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그 라이프 스토리는 굉장히 유명해요. 이분의 아버지는 그때 당시 유럽이 그 왕족이 있고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서민이 있다가 이 유럽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노동력을 이렇게 발달하고 막 이러면서 중상층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중상층이 뭐냐면 상인들이었어요. 무역하고 막 물건 팔고 이런 사람들이 돈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귀족과 그 평민들 사이에 중상층 계급이 있는데 부르주아라고 그러죠. 그 계급이 있었는데 마틴 루터 아버지도 장사꾼이었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성품이 마틴 루터의 성품이 아버지가 되게 뭐랄까 엄한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그 아들인 루터를 갖다가 올바르게 키운다고 그때 당시에 귀족들이 많이 쓰던 방식이라고 합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이게 우똥을 벗기고 그 채찍으로 등을 막 때리면서 훈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들이었던 마틴 루터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하려고 했지만 그 마음에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 아버지는 자기가 돈도 많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 한국 부모들처럼 아들이 그 좋은 직업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법대를 1년 정도 다녔다고 합니다. 법대를 다니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나이로 한 20살 됐을 때 어느 날 친구와 말을 타고 가다가 비가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각자 말을 타고 갔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나무 밑에 숨었어요. 피했어요. 숨은 게 아니라 피했죠. 비가 많이 오니까 비를 피했는데 갑자기 번개가 쳐가지고 나무가 넘어지면서 옆에 있는 친구가 죽었어요. 그때 마틴 루터는 그때 전체 종교가 그때 개신교가 없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이니까 카톨릭이었는데 마틴 루터가 이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분노에 대한 그 감정이 확 오해된 그 아버지의 그 이미지로 인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심판을 즐겨하신 분이고 분노가 강하신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나 두려워서 법대를 포기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카톨릭 신학교. 그래서 신부가 됩니다. 신부가 돼서 계속 말씀을 배우고 막 신부가 되기 위한 수사 과정 중에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왜 자꾸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냐, 어머니라고 하면 안 되겠냐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부를 했다가 이제 로마 교황의 어떤
잘못된 로마 그때 당시 카톨릭에 대한 어떤 교회 행습이나 이런 것들의 악행에 대해서 항의해서 이제 95개, 95개의 조항을 교황에게 정식으로 어필하는, 그러다가 파문당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던 인물인데, 이 마틴 루터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신부로 훈련받는 신학교 시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인식을 했다는 거죠. 이게 올바른 인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한 시각을 갖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한 시각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위협한다고 죽인다고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점점 더 우리 가운데 계시되도록, 다른 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도록 나의 눈과 귀를 성령님께 이렇게 내어드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억지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닫힌 문을 이렇게 열어서 들어가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으로 정말 마음을 열고 고백으로 드려야 돼요. 나의 눈과 귀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내어드릴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우리 안에 새겨주신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가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 내가 이전에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로 잡아주고, 이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성령님께서 계속 완성해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사랑의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이미지로 바뀌어 나가게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내가 미국 목사님, 우리 헌금 영상을 보였던 미국 목사님, 내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레리 클랩 목사님, 아무튼 그 목사님인데, 이분께서 훈련과 노력에 대한 차이점을 얘기하셨죠. 이거 예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줬던 것 같은데, 노력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노력 속에는 자기의 힘이 있고 자기의 열심이 있고, 그래서 이 노력은 굉장히 버겁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의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삶의 훈련과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예배를 정확한 시간에 와서 자주 지각하는 습관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참여하고 기도하는 것도 노력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마음으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머물러 있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는 거죠.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향하여 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왜곡된 시각이 바로 잡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된 것들이 부분적으로 온전하게 채워지기 시작한다면 결과적으로 참되고 진실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와 시각이 생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영이 계속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듣고 본 것으로부터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는요, 부모와 자녀의 원리하고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 톤이나
여러분의 생활의 많은 습관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어머니든 아버님이든 누군가 닮아서 그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의 목소리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제 어렸을 때 내가 막 소리 이렇게 내고 막 그러면, 야, 너는 평소에 말할 때 왜 이렇게 기차 화통을 삶아먹는 소리가 나오냐?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기차는 그 내연 기차를 쓴다. 이렇게 석탄 가지고 막 타고 다녔을 때 우리 어머니가 경험한 기차, 그리고 저도 그때 요즘처럼 뭐 전기로 가는 기차가 아니고 뭐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차를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내연기관 석탄으로 가면 기차가 뿌뿌 하면 소리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크면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냐? 그 화통을 먹은 목소리.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니 목소리 톤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아버님은 차근차근하게 잠잠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어머니는 목소리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저희 목소리 톤이 우리 어머니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목소리 톤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아버지의 목소리 톤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딸, 우리 하라는 저의 또 따지자면, 굳이 따지자면 친할머니의 목소리를 닮고 저를 닮았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저랑 이렇게 늘 생활하다 보니까 저도 하나는 타고난 성격도 저를 많이 닮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은 안 그래요. 남자애들은 오히려 엄마 쪽처럼 목소리가 차근차근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목소리 톤이나 목소리의 습관이나 이런 것도 누구를 닮았습니까?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가 우리 생각 안에 형성되면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이미지로 점점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주 짜증을 내고, 우리가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되고, 이기적이고, 이런 소극적이고, 이런 어떤 그런 거칠고 막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에서 벗어난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오는 그런 이미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육신의 모습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와 선하심의 그 이미지 안으로 닮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이게 영어로는 whatever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사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배우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께 배우라는 거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이 말씀 사실 앞쪽에 4장 8절에 이런 말씀을 먼저 하세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의 평강이 뛰어난 하나님의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나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고 듣고 보고 받은 바를 받고 본 바를 행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 삶의 기초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올바른 시각으로 우리가 갖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미지로 우리가 닮아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죠. 이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6편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친히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에 뭐가 넘친다고요? 기쁨이 넘친다고 합니다.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니. 자, 여호와께서 우리 오른편에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든든한 반석이 되시고 또 나의 보호막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언제까지요? 1년? 2년? 사는 날 동안? No. 영원토록 이어질 거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는 모든 것은 충만함입니다. 만족감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이 충만함과 이 선하심, 축복이 다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은,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까 헌금이 형성에 나온 것처럼 마인드셋을 체인지해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고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들 잘 따라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올바른 시각으로 딱 내 안에 이해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영적인 기초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하심. 근데 여러분, 반대되는 게 있어요. 반대되는 거. 그 반대되는 거, 짜증, 불행, 저주, 괴로움, 고통, 막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까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하시고 기쁨이 되시며, 자, 기뻐한다라는 뜻,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온전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성한 디바인적인 성경적 계시를 삶에서 따라야 할 원리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원리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원리에 따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기뻐하는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믿고 이것을 내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정직하고 의롭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일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자주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손길들, 선한 일들은 좋은 일들이고 막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오는 안 좋은 일들을 아니다. 이건 하나님부터 아니다라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만약에 어떤 상황이 혼란스럽고 올바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올바르고 정직하며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기쁨이 되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깊은 만족을 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면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서 온 것이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것의 근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또 다른 것은 사탄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우리 삶에 들어오는 모든 우리 삶의 그 여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두 가지 근원이 하나님 아니면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원수인 마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마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원수는 빼앗고 죽이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세 번역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자신을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도둑이 있는데 이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거다. 양들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온 거예요. 우리가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하시려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으로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충만하게 살아갈 거라고 이미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복음을 통해서.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원수가 도둑질하고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멸망하려고 오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적이 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인생에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려는 그런 원수의 손길이 있다. 원수의 일하는 것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온 도둑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8장에 뭐라고 하냐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원수는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정직하지만 원수의 방법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지만 원수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 밖에서 들어오는 이 일들의 두 가지 근원은 바로 하나님 아니면 마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은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날마다 선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하게 되는 삶.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45편 16절에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 안에 고난이 허락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스피커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이 그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서 좋은 것들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하게 시키려는 일들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도저히 원하지 않는데 고통이 우리 안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고통이고 고난일 수 있어요. 그거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 선하심, 기뻐하심, 기쁨, 이런 즐거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 고통스럽고 지옥 같고 괴롭고 포기하고 싶고 힘들고 막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수의 손이 그러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여정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그 여정 가운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어갈 때 때로는 눈치를 못 찾는데 우리가 올바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올바른 길에서 약간 벗어나서 안전한 경로에서 벗어나게 될 때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악한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삶의 좋은 것들을 빼앗으려고 도둑질하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안전한 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걷는 동안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내 위에 뻗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뻗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손을 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내 위에 이렇게 뻗어 있는 한 나는 고든 길, 올바른 길로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의와 즐거움과 축복이 나를 채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올바른 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였던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죠. 시편 23편에 우리가 예배를 부르시면서 봉독하는 이 구절처럼 하나님은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의의 길로 가면 안전하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는데 의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약간 나의 육신의 방법, 나의 생각, 육신의 어떤 세상을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쭉 가게 되면 마귀가 거기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 삶을 도둑질하고 빼앗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그 뻗어 있는 하나님의 안전한 손은 나를 보호하고 내 안에 생명을 넘치게 한다는 거죠. 생명이 넘치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의 상태도 얘기할 때 얘기했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살펴보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발에 연결이 끊어졌다는 의미는 뭐니까 하나님의 안전한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주파수가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데 그 주파수에서 벗어나서 자꾸 이렇게 잡음이 들리는 거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벗어나게 되면 경계심이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경계심이 없고 주의 깊지 않으면 내가 채지 못한 사이에 안전한 길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이 두둑질 당하고 또 빼앗기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의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이 바깥길, 이 길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으면 이 바깥길에는 이 바깥길 쪽에는 다른 손길들인데 이게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사를 통해서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깥길로 가게 되면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문들이 닫히게 되고 잘 안 풀리게 되고 또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보여지고 엉망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엉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수의 선한 손이 아니라 원수의 손에 어떤 손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빼앗기고 있고 도둑질 당하고 있고 이루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는 게 좋죠. 예를 들면 원수는
원수의 손은 우리를 속이는데 익숙하죠. 거짓의 압이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릴 수도 있어요. 오늘은 무척 힘든 날이야. 도대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내가 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런데도 마귀가 계속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거짓말을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기도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은 이미 너를 버렸어. 어쨌거나 오늘은 너무 피곤하잖아. 일단 그냥 자고 나중에 다음에 생각하자.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강조를 했어요. 이걸 믿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안 믿어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이렇게 다른 생각이 또는 밖에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너는 안 좋은 인생이야. 너는 망한 인생이야. 너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이런 속삭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속삭임들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속게 만든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공부들을 하면서 배운 건데, 영적 전쟁에 관련돼서 우리 안에 세 가지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귀에,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입니다. 이거는 평강이 있는 목소리고요. 굉장히 차분한 목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나의 목소리. 내가 스스로 나에게 셀프 토크하는 거. 또 하나는 마귀의 목소리가 있어요. 마귀의. 이 세 번째는 마귀의 목소리인데, 마귀의 목소리는 나를 굉장히 룩다운하게 있어요. 때로는 내가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내가 스스로 자기를 자꾸 룩다운하는데, 어떤 영역에서는 마귀가 심어놓은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이거 헤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올라오는 그 원망과 미움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마귀가 심어놓은 거짓말이 내 안에 강력하게 일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갖다가 끊어내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도저히 내가 기도로 이렇게 끊어낼 수 없다면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강력한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입니다. 여기에 마귀가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통해서, 이 주변 권위자를 통해서 받은 상처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놨어요. 거짓말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그 거짓말 때문에 나를 스스로 하나님의 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너무나 존재로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게 견고한 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세워진 견고한 진은 다 누가 세우느냐면 마귀가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이거를 깨는 작업이 영적인 싸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마귀가 뻗어놓은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서 그 손을 잡고 가다 보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괴롭고 저주받는 것 같고, 진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그러고, 자꾸 피곤하다고 자꾸 자기를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다음으로 자꾸 미루게 하는 생각들이 자꾸 강력하게 여러분들 안에 들어온다면, 이것이 익숙한 자신의 어떤 그 육신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정말 마귀가 좀 더 강력하게 거짓말을 심어넣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해피하게 만들고 대면하기를 싫어하게 만드는 건지를 여러분들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마귀의 속삭임은요, 우리 안에 데미지를 입히기 때문에 다음날 사실은 더 안 좋은 상태에서 깨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너무 혼란스러우면 또 머리가 이렇게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일어나게 되면 그렇게 일어나서 또 기도를 하려고 하지만 기도는 시작했지만 너무 내 안에 너무 산만하고 혼란스럽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내가 기도를 했는지 드렸는지 확신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기억해야 될 거, 원수가 모든 정사로 세상의 가치나 사상이나 또는 우리의 연약한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속박하고, 제가 지난 이틀 전 금요기도회 때 우리의 마음의 속박에서 자유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안에 속박이 들어오면 그 속박에 묶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자유케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충만하고 생명이 넘치고, 이 삶이 우리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삶으로 살아가면,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는 그 의로운 길, 이 하나님의 안전한 경로 안에서 벗어나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경계선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양다리 두 마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길 안에 머물고 그 의로우신 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따라 찾아가십시오.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모든 것 위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자,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어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긍휼이 절대 fail되지 않는다는 거죠.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new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성실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행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선한 손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들, 감사하고 축복받고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충만한 그런 삶,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하기 위해서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순종하는 것, 실행하는 것. 여러분들 감사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벌써 우리 감사 열심히 하자고 제가 설교 한 두세 달 전에 했는데 여전히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게 삶 속의 습관으로, 훈련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상황이 어떠든지 즐거워하십시오.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모든 지각 가운데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해, 원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에 대해 분별하고 올바른 시각을 갖는 모습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 모든 선하신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선하심에 대해서 시각이 교정되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히면서 나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신 선한 일들이 예비되어 있고 선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을 기대감으로 나는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나의 매일의 날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뻗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루하루를 기대감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새로운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로부터 나의 새로운 날에 부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그 소리가 밖에서 들려서 제가 이어폰 꽂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새로운 즐거운 하루를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선물같이 온다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선물과 같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루하루가, 매 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 2022년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전교회 속한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계속적으로 풀어질 것이고, 이 풀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감사하면서 순종하며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말 매일매일 좋은 일로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 좀 틀어주시고요. 우리 함께 좀 합심으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합심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긍휼하심이, 인자와 긍휼이 끊임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이 성실하게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함과 긍휼함을 풀어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매일 하루를 맞이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2, 3분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제때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정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고 은혜롭고 감사하고 기쁘고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충만한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소중하게 담아내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것들을 밀어내고 정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을 내 안에 가득 담아 주님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가게 하셔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여정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감사하며 어디에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과 또 사업체와 또 직장과 또 회사와 관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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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셀 모임들 열심히 참석해서 좋은 교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